16번째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의 말씀까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할 때 19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난 5월 18일 날 스승의 날이었는데 제가 학원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 친구가 저한테 이 감사의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가지고 삼행시를 졌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지었네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고, 사소한 것도 늘 챙겨주시는 님 같은 목사님 만나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이서희 올림. 얼마나 기특한지요. 그 다음 친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비면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삼행시를 졌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여러분 제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사랑과 웃음을 전해주시는 님 같은 우리 목사님. 정말.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이거 보자마자 또 맛있는 것을 제가 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죠. 너희들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전했니?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너희한테 나 뭐 얻어먹고 싶어서 그랬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주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평안함이 여러분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 삼국지와 초안지는 아주 유명한 중국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초안지는 우리에게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그 335 길거리에서 장기를 두지 않습니까? 그 장기의 말들이 초안지에 등장하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말들입니다. 초나라의 주인공은 항우이고 한나라의 주인공은 유방입니다. 결국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고 중국에 한나라가 세워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전에 항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진시 황제의 나라였던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싸움을 하러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장하라는 넓은 강을 건널 때 항우가 갑자기 병사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가 지금 타고 왔던 모든 배들을 다 부숴서 침몰시키고 밥을 먹기 위해 싣고 왔던 솥마저도 깨뜨려 버리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집들도 불태워 버리라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솥마저도 없고 결국은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항우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병사들은 출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제 적진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9번을 싸워 나갑니다. 9번을 싸우면서 진시 황제의 나라 진나라의 주력 부대가 이제 서서히 괴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항우가 중국 역사에 영웅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항우의 결사항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찾다는 의미에서 밥을 해먹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침몰시켰다는 의미의 파부침주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습니다. 깨뜨릴 파, 솥, 부, 잠길 침, 배, 주, 파부침주입니다. 7년 전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재개척 감사 예배를 시차례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교회를 이쁘게 잘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아담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설교를 맡으셨던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바로 이 파부침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이전을 하고 재개척을 하는 심정이 오죽이냐 했겠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돌아갈 배가 없는 심정으로, 더 먹을 솥이 없다는 심정으로 사역하라는 말씀의 설교를 이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파부 침주, 먹어야 싸우는데 밥을 해먹을 솥을 깨뜨리고, 여러분 다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필요한데 배를 부수어 잠기게 해버렸으니 이제 남은 것은 결사항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준을 이곳에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정, 그 마음으로 다시 성종동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이전하기로 하고 7년 전 딱 이때 5월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던 교회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앞 이디야 커피숍인데 잠깐 뵈었으면 합니다. 집사님 부부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직감적으로 목사는 압니다. 아, 이분들이 교회를 옮기시는구나. 이디야 커피숍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희 부부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직감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툭하니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는 질문, 어디로 옮기냐는 질문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제가 죄인 같았고 그저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부의 말을 탁자 위에 놓여있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목사님, 석 달 동안은 저희의 11조는 교회에 드리도록 하겠으라는 말과 그 달에 11조 봉투였습니다. 목사의 자존심을 걸고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형편과 저지가 그 돈을 받아야만 했기에 그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황망하게 부부는 자리에 일어섰고 한창 공사적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저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부부의 자리가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컸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교회의 식구, 지금 제주 여행 중이신 우리 김신우 집사님, 또 어머님 아프셔서 내려가신 우리 윤미라 집사님에게 이 무거운 이야기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분들 역시 충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우리 김신두 집사님께서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여기까지 왔으니 저희끼리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을 듣는데 더 마음이 좀 속이 상하고 제가 많이 아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로 성중동 가장 높은 곳 이곳 끝자락 이곳에서 보낸 시간 7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냥 참 빨리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7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이전 예배 때 말씀 전하셨던 목사님 말씀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파부지침, 먹어야 싸우는데 밥을 해먹을 속 깨뜨려 버렸고 다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필요한데 배를 부수어 잠기게 버렸으니 이제 남은 건 결사항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드림랜드 주일학교 아이들이 10여 명이 모이기 시작했고 지난주 비전랜드 중등부 학생들이 20명 가까이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들이 자리를 한 가정 한 가정 메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드렸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자리까지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였던 것이고 앞으로도 7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성종동 가는 높은 곳 끝자락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 변함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4장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우리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이제 붙잡힌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은 할례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는 특권적인 의식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내가 베냐민 집파 사람이라는 것과,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던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큰 뜻을 품고 살았던 것과,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누구나 넘볼 수 없었던 자신의 스펙과, 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른 누구보다 특별했다면서 자부심이 유발났던 바울이, 여러분, 그 모든 자신의 자랑거리와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으로 붙잡힌 인생 살아가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 기존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걷게 합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누스드라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누스드라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친 내용이 11절부터 13절인데요. 자,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사장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소리지르며 함성을 치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바나바를 가리켜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이었던, 그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제우스의 강림이라면서 함성과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람들을 보기에 제우스와 같은 체격이 크고 풍모가 남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전령의 신이자 연설의 신과 상업의 신이었던,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날개 달린 신발과 그 날개 달린 모자를 쓰는 것으로 상징이 되고, 네이버의 노고이기도 한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헤르메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처럼 설교자로서 지금 누스드라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날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누스드라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신의 강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환호와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바울이 그들의 함성과 그들의 박수를 제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난 교회를 붙잡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대략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거리는 광주와
서울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30에서 6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굳이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예수는 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 같은 열심히 특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니 가만히 유대인들이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경기도 광주와 서울까지 해당하는 거리에서 루스드라까지 걸어서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19절의 말씀처럼 충동합니다. 여기 충동이라는 단어는 페이도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시키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충동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좋은 의미의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페이도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혹시키다, 현혹시키다, 타락하다, 매수하다 등의 부정적인 의미의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그들의 페이도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유혹하고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페이도에 곡성에서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들어 죽을 만치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바울을 향하여, 바나바를 향하여 제우스의 강림이라고, 헤르메스의 강림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말에 페이도로 유혹하고 현혹이 되어 미끼를 물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하여 수없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진 그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던 바울입니다. 아직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거진 죽게 된 바울의 몸뚱아리를 누스드라 성 밖에 시외로 끌어다가 그들이 내던져버렸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어느 누구도 성 안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의 성 밖이었던 그 갈보리 언덕으로 나가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던 것 같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은 이렇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돌에 맞아 분명 거진 죽게 됐던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 바나바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온몸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 아닙니까? 머리는 깨지고, 여러분, 눈은 돌에 맞아 멍이 들었을 것이고, 몸 구석구석은 돌에 찢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 털털 털고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뚝심입니다. 뚝심, 굳세게 버티거나 어려움을 견뎌내는 우직한 힘을 뜻하는 단어가 뚝심입니다. 뚝심은 한자가 없습니다. 순우리말입니다. 여기서 뚝이라는 단어는 말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뚝이 땅에 박혀 있을 때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아무리 힘껏 밀어도 말뚝이 땅에 박혀 있으니 거뜬히 이겨내는 말뚝을 뜻하는 단어가 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바로 바울의 우직한 뚝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는 정말로 신세계를 만나게 된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에 생겼던 졸업사가 지금도 5대 졸업사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잡스는 그 졸업사의 마지막에 수많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stay hungry. 늘 배고프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다시 학생들 바라 말합니다. stay pulse. 그리고 늘 우직하십시오. pulse라는 단어는 어리석다, 바보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가 바보 같지만 우직하다라고 말합니다. 뚝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을지라도 다시 그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가는 뚝심, 그 우직함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우직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곳으로 7년 전 이전하고 바로 그 다음해였던 2020년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 김은희 입사님과 윤진선 입사님께서 1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던 바로 교회 옆에 있는 뚜레쥬르 빵집을 비워주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의도와 부부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가게를 비워줘야 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이었고 10년의 세월이 어떤 시간이고 어떤 세월이었겠습니까? 두 부부가 결혼하고 첫 아이 지안이 나왔습니다. 가정을 이루면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하다가 이천 성종동에 뚜레쥬르 자리가 나왔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돈 마련해서 저것을 인수했습니다. 아는 사람 없고 연고 없던 이천으로 어린 지안이 없고 터전을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에 나와서 매장에 진열한 다양한 종류의 빵을 반죽하고 모양 만들고 오븐에 굽습니다. 그렇게 새벽 누구보다 일찍 시작한 시간에 이제 하나둘 빵이 제 모양 품고 오븐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오전 9시가 못 되는 시간에 우리 김은희 임사님이 아이들 등교시키고 빵집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종류의 빵 하나하나를 빵 비닐봉지에 포장을 하고 어떤 빵들은 소쿠리에 진열을 합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 놓은 손님들, 커피를 빼달라는 손님을 맞이하면서 연신 오전에 끝낼 일들을 서두르시죠. 여러분, 그렇게 빵을 만들고 빵이 나오고 진열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을 훨씬 넘어갑니다. 오후 2시 정도면 새벽부터 시작한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집을 향합니다. 늦은 점심상을 두 부부로 마주 앉아 먹습니다. 남편은 아마 이른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눈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는 그런 남편이 깨어날까 봐 조심스럽게 밀렸던 집안일을 했겠지요. 그러다 정확하게 저녁으로 들어가는 오후 6시 30분이 되면 남편은 다시 뚜레쥬르로 저녁 출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보내고 남편은 저녁 그리고 밤 장사를 합니다. 혹여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고 기한이 넘긴 물건들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늦은 밤 12시까지 자정이 다 되는 시간까지 남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너무 늦은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4시입니다. 어김없이 또 출근을 합니다. 이런 그 시간이 10년입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이었고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날이었던 화요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뚜레쥬르에 들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집사님은 빵을 만들고 모양을 내고 오븐에 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전히 우리 지안이 아빠는 10년 동안 해왔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마지막 날 마지막 방 마지막 5분이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해내셨습니다. 스테이 헝그리, 늘 배고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 폴스, 우직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두 집사님의 뚝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두 부부의 바보 같고 어리석은 뚝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바보 같고 어리석은 뚝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았는데 일어서는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인데 다시 툭툭 털어버리고 내가 할 일 있다면서 우직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자신들에게 제우스와 같다며 헤르메스와 같다며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성으로 다시 터닝백 되돌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서, 여러분 돌에 맞은 후 바로 일어나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다른 지역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루스드라와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이고니와 안디옥으로 터닝백 돌아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뚝심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찌하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음에도 사도 바울이 우직하게 뚝심 가지고 그곳으로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스테이 헝그리 배고프십니까? 스테이 폴스 늘 우직하시고 바보처럼 그 길을 가야 할 우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번제할 수 없는 바보 같음, 여러분 그 어리석은 뚝심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성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자, 297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길지만 다 같이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다음 말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그의 거침없는 인생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번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도 맞기도 했습니다. 한 번 돌에 맞았으니까 어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스드라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친 파도를 만나 바다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거짓 형제들의 무수한 군결 받아내야 했던 바울입니다.
수많은 시간 배가 고팠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굶고 죽고 헐벗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묵묵히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기가 막힌 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바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폴스,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무직함이고 사도 바울이 결코 밀리지 않았던 땅에 심겨진 말뚝을 박아놓은 듯한 뚝심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도 바울의 뚝심 안에 그가 날마다 눌리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심정? 교회를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7년 전 왜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했겠습니까? 다시 교회를 살려보겠다는, 다시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그 염려와 제 안에 눌려있던 것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는 안 된다면서 7년 전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이 자리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다시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루어보자는 마음으로 7년 전에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7년 전 그날 교회를 이전하고 들었던 말씀, 파부 침주. 먹어야 싸우는데 밥을 해먹을 솥은 깨뜨려 버렸고, 다시 강을 건너기에 배가 필요한데 배를 부숴 잠기게 버렸으니 결사항정밖에 남은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비수의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바보같이 다시 뚝심으로 교회의 비수의 진을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는 말들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되고 저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같은 교회 형편에 있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교회에 더 이상 빈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의 수가 빈틈없이 더해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새롭게 학원을 하지 않습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클래스 한 클래스에 채워지는 마음같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남의 후배 목사님은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짐을 싸야 합니다. 이전할 교회 자리가 없어서 교회 모든 짐을 보관 이사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 성가대성만한 공간을 찰 수가 없기에, 여러분 교회에 이전할 만한 재정이 없기에, 교회에 힘이 되어줄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기에 2년 동안 아담하게 꾸미고 2년 동안 정성을 심은 교회를 철거하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떠나야 합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 말들이 오고 갔지만 제게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던 한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형, 이번 주 마지막 예배 드리고 교회 간판 떼야 해요. 저는 그 교회 간판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디자인해서 만든 동그란 교회 간판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간판을 떼야 한다는 게 후배 목사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분들의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나들목 교회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우리 목사님 사역할 시간 이제 10년 안팎인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붕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10년 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면 과연 누가 이 교회의 다음 사역자로 올 것이며, 만약 다음 사역자가 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간판을 떼야 하지 않겠느냐는 염려 섞인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떤 교회는 이렇고 같은 하늘 아래 또 어떤 교회는 저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에 대한 염려와 눌리시는 것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이 좋은 곳으로 혹 만족하고 계십니까? 파부 침주,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습니다. 더 이상 멀 곳도 없고 우리를 태워야 할 배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바보 같은 결기. 여러분 머리 썩고 우직한 스테이플스, 뚝심이 7년이 지나고 다시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나들목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이 없어서 교회의 간판이 떼어지고, 사람이 없어서 교회의 간판이 떼어지고, 일꾼이 없어서 교회의 간판이 떼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뚝심, 굳세게 버티거나 어려움을 견뎌내는 우직한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보 같고 어리석고 우직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바보 같고 어리석은 뚝심이 있으십니까?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여전한 뚝심이 여러분과도 있으십니까? 그런 뚝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뚝심을 가지고 바보같이 우리가 속한 교회를 향한 눌리는 것들과 염려를 담아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전하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는 여러분의 교회의 자리를 메꾸십시다. 그래서 성정은 가득 높은 그 끝자락,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머무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 나들목 교회의 간판이 떼어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의 우직감,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펄스, 배고픔으로, 바보스러움으로 뚝심을 만들어내시는 7주년의 새로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부를 찬양, 사명이라는 찬양,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으로 마지막 우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오늘 김진희 입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변함없이 사도 바울 등 뚝심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일지라도 죽어가는 저를 나를 버리기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폴스, 사도 바울처럼 뚝심 하나 가지고 우직함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산도 괜찮습니다. 불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아멘. 하부 침주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나를 버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올라가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뒤로 할지라도요, 우리가 볼 것들 뒤로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직하게 바보같이 뚝심 가지고 계겠습니다. 돌에 맞은 험한 길이면 어떻습니까?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바보 침주의 마음으로, 바보 침주의 심정으로요, 나를 버리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요, 우직하게 바보같이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 한시하면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